위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면서 이제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종말의 때를 얘기하고 있죠. 그 종말이 있기 전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라는 거죠. 죽음은 반드시 오고 그리고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청년의 때라는 것은 우리 교회 청년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력이 있을 때에, 내 목숨이 남아있을 이때에 내가 내 사고로 살아가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내 의견이 있고 내가 젊을 때 내 기력이 남아있을 그때에 창조주,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왜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리고 영벌로 들어가는 숱한 이 땅 위의 염소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이끌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심판 앞에 영광의 심판이 되고 할렐루야의 심판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공경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8,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서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은 무엇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그것이 사람의 본분, 모든 이 땅의 인간들의 본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행해야 될 가치,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죽음 이전에 창조주,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죽으면 이 육신의 이 육신은 흙이 돼서 흙으로 가지만 이 영은 반드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가서 그것이 천국에 가든지 지옥불에 있는 영벌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하니까 영벌로 가라?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마땅한 말씀을 지키도록 하라는 거죠.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화학자 돌프 빈더라고 하는 박사가 있어요. 이분이 인체에 관한 연구를 하다가 자기 몸무게가 150파운드가 나간대요. 우리 그 킬로그램으로 하면 68kg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 68kg 되는 이 사람을 해부를 다 했더니 여기서 나오는 그 금액으로 따지면 한 10,000원 정도의 현시가로, 10,000원 정도, 우리나라로 하면 한 현시가의 10,000원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그 육신, 그 주범이 된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돼지, 소, 닭, 이런 양, 이거는 정말 비싼 값에 팔리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비싸요. 한우 한 마리가 1,000,000원인 거 아시죠? 1,000,000원. 근데 인간은 10,000원밖에 안 팔려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어요. 했더니 못 1개 정도가 있는 철분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세장 하나를 청소할 수 있는 석회, 그리고 찻잔 하나 정도의 설탕, 세숫비누 한 5장 정도, 성냥 5갑을 만들 수 있는 인이 들어있대요. 이것을 값으로 매겨보니까 한 10,000원 정도 나온대요. 한 68kg를 중심으로 했으니까 68kg보다 좀 더 나가는 저는 한 10,000원보다 좀 더 나갈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정도 나옵니까? 여러분, 인생은 이런 거예요. 소, 돼지, 개, 닭, 못 먹는 것 있지만 이 팔릴 때 과연 우리가 그런 동물처럼 그렇게 살으려고, 아니 어떻게 보면 동물보다 못하잖아요. 죽으면 그냥 관 하나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육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거죠. 오늘 전도자가 얘기하는 이 12장 7절은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은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이 땅에 육과 영이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되는데, 그 경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본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판의 때를 말씀하는 것은 그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바로 이 복음, 굿뉴스, 사람의 본분이 이것이다 라고 증거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라. 저희 교회가 참 이 성도님들의 필수 암기 구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필수 암기 구절이 앞으로 될 것인데 이것을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내 본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제야 끝이 오리라. 내 인생은 언제 죽을 수 있고 끝날 수 있습니다. 언제 갈지 모릅니다. 오늘 밤에 갈 수도 있고 내일로 갈 수도 있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100년 안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확한 예언이죠. 그렇지만 이 지구의 종말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은 언제 오는가? 아무리 지구가 열덩이가 되고 터져도 절대 종말이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앞에 우리는 좀 심각하게 한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그제야 끝이 온다. 이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이 끝은 the end라고 하는 그 종말 시점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세컨드 커밍을 얘기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때, 정확한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말이야 할 때 그 종말이야 이 말은 말세다 했을 때 그 말세 그 끝이 아니라 영화를 보고 나면 the end라고 했을 때 영화 끝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끝 the end는 언제 끝이 난다고요? 지구 환경 변화, 과학 환경 파괴, 전쟁, 기근 나지 않아요. 지구 끝이 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은 그렇게 끝이 안 난대요. 하나님이 딱 한 가지 가르쳐 주셨어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까? 몰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야. 그렇지만 세상에 그 끝이 오는데 언제 끝이 오느냐? 이 천국 복음이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온대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다라고 하는 말은요, 모든 민족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서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증언, 즉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온 세상의 복음이 전파된대요. 온 세상의 복음이 전파될 때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정확한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될 텐데 그 전파될 때 이 세상에 the end는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런 부류가 있어요. 그래, 아직 예수님이 오시려면 멀었구나. 복음이 안전해졌기 때문에.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지혜자입니다. 하나님 있는 지혜자는 아직 멀었구나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가리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오리라고 하신 주님이 2000년이 지나도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전파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혜자들이, 지식자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험합니다. 앞으로 이 더위가, 더 큰 더위가 올 수도 있어요. 더 세상이 문란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청년은요, 그 청년이 마침 참 변화가 됐는데 이래저래 하다가 정말 훌륭한 청년이에요. 정말 지적으로 뛰어난 청년인데 이 청년이 인도에 왔어요. 한 8번, 한 2달을 교회 나오다가 목사님 말씀은 왜 그렇게 세요? 저 교회 나가기 너무 부담이 돼요. 왜? 어떻게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그래? 어떻게 생각하니? 쭉 얘기하다가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참 재력가 있는 부모의 밑에서 자랐어요. 그 엄마가 그래요. 너는 앞으로 살면서 이 남자 저 남자 다 경험해봐야 올바로 살 수 있어. 그래야 올바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야. 결혼하기 전에 다 살아봐. 그래서 자기가 다 살아봤대요. 근데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것이 죄라고 하네요. 목사님, 이게 뭡니까? 그래서 그 자매를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서 지내고 말씀 공부를 했는데 완전히 변화돼서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지금도 톡이 오는데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지 몰랐고, 자기 인생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고 지금도 압구정동에서 목사님 전도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못 믿게 하고 하나님 못 믿게 해요. 아직 세상이 끝나려면 멀었구나, 이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복음 전파의 시급성, 종말의 시급성, 회개의 시급성, 언젠가 예수 잘 믿겠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당장 예수 믿어야 돼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지금 고위 관직에 계시는 분이에요. TV에 아주 잘 나오시는 분이에요. 이분을 만났어요. 20년 넘게 외국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또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참 11조도 잘하시고 성경공부도 잘하시고 예배 참석 잘하시고 정말 꼬박꼬박 모든 것에 참석을 하시더니 어느 한 날 예배를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당분간 교회를 못 나가겠습니다. 왜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생각하고 달라요. 그랬더니 어떻게 다른데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얼마 있다가 불러서 관저로 갔어요. 갔는데 참 자기가 아무리 인도 와서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님이 과연 예수만 믿어서 천국으로 갈까요? 구원을 받게 만들었을까요? 이 인도 땅에 오니까 얼마나 굶주리고 아파하고 얼마나 열심으로 종교적으로 사는 사람들, 선하게 사는 사람들, 저들도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이 단상에서 동성애는 죄고 동성애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동성애가 왜 죄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동성애자들을 과연 죄인 취급하실까요? 갑자기 성경에 없는 얘기들을 쭉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20년 외국 생활을 하면서 한인교회를 끝까지 다녔는데 목사님처럼 설교하는 사람이 없대요. 제가 순간 충격을 먹었습니다. 물론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다 저처럼 설교하진 않으시겠죠. 예수 믿어야만이 구원받습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동성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라고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한숨만 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여주고 말씀 공부를 하자고 하면서 물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저는 이제 인도를 나오게 됐어요. 그분은 지금도 열심히 본인의 업을 다하고 있어요. 이분의 고민은 뭐죠? 하나님과 말씀과 관계없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입맛에 맞아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자기가 바라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분은요, 오늘 이 본문의 13절의 말씀처럼 모든 걸 다 경험했고 다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가 들려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모든 인간의 본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본질로 돌아갈 때 우리 인간은 그야말로 참다운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갔을 때 그 완전함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 붙들면서 선포하면서 여러분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